이제 오늘 웨스트민스터 이제 첫 번째 주제인 성경에 대한 부분을 쭉 하면서 이제 성경의 영감에 대한 부분, 다음 주 성경의 완전성에 대한 부분을 좀 성경의 권위 이렇게 좀 나눠서 항별로 이제 할 건데요.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주신 양심과 같은 본성의 빛이 아니면 지으신 창조물 혹은 그 창조된 세계에 드러난 정교한 질서와 체계 등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지혜와 능력을 어느 정도는 일반 자연 계시를 통해 알 수 있지만 자연 계시는 창조주 외에는 구속주는 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특별 계신 성경만 구속주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룰 말씀은 이제 성경의 영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영감이 어떻게 성경의 권위 있는, 완전한 권위 있는 말씀이냐라는 부분을 다루게 될 때요. 여러분,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기록하는 성경의 형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인데요. 근데 이 성경을 통하여 모든 계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계시가 없다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말하고요. 다른 계시의 방법도 중단됐죠. 그래서 오직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성경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웬이라는 사람이 이제 비블리컬 티올로지라는 성경 신학이라는 아주 두꺼운 정말 논문을 쓰면서 이제 그게 이제 곧 나오겠지만 그 인용문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영감과 성경이 얼마나 완전한지에 대한 이야기죠. 나는 로마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을 논박하고, 로마 교회는 이제 외경들을 하면서 로마 카톨릭의 그 사제들의 권위를 높이기 때문에 성경보다 그들을 논쟁하는 게 오웬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란 파트를 아직 그 성경이 얼마나 그 영감되었고 권위 있는지를 자기가 이제 논박하는데, 성경의 완전성을 옹호하는 주장들을 건너뛰고 광신도들의 내적인 빛,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어떤 빛이 아닌 어떤 가짜 빛들이죠. 그들의 새로운 계시와 종교적 열광, 천사들과의 대화를 비롯해 그들이 허무맹랑한 주장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내가 논쟁할 거다. 이게 오웬이 가지고 있는 매일의 싸움이었어요. 칼빈주의자니까. 근데 내가 말하려는 첫 번째 요점은 다음과 같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하고 절대적으로 완전하다면 상상이든 진짜이든 내적 빛을 통한 새로운 계시, 영적 광채, 통제되지 않는 종교적인 열광, 새로운 영감, 천사들과의 대화 따위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성경 외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의무를 가르치고 그분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다른 무엇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다른 것에 성경 외에는 필요 없다는 거죠. 광신도들이 상상하는 것들은 모두 불확실하고 불필요하고 위험하고 무익하다. 그것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확실한 지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들을 마땅히 거부하고 피하고 싸워야 한다. 이게 오웬의 이 성경에 대한 입장이죠. 우리가 성경의 완전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수단이든 목적이든 불완전한 것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 완전한 원인으로부터 오직 완전한 결과만을 기대할 수 있다. 자기의 뜻을 계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불완전한 방법으로 그것을 계시하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하게 할 능력이 없으시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전능한 능력을 모욕하는 것일 테고, 그분이 그렇게 할 기꺼운 마음이 없으시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와 선하심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완전하게 드러내실 수밖에 그러므로 없다. 그러니까는 성경이 저자가 하나님이고 그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성경도 완전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영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웨스트민스터
이양과 사망을 우리가 이제 제가 올려드린 파일을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 파일의 이양 사망을 이 성경의 챕터에 10항까지가 있어요. 10항까지 1항은 어제 했고요. 지난주에 이양 사망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양 사망은 여러분이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정경론과 영감론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양 사망은. 그래서 이양 사망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이제 그 PDF 파일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 혹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는 신구약이 있다는 다음과 같은 책들을 포함한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책들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고 신앙생활의 법칙이다. 이게 이제 외민의 이 고백입니다. 법칙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근데 거기 외경이 나와요. 외경은 신적인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아무런 권위가 없고 인간의 저작불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것이 외경이라는 거예요. 이 외경을 카톨릭에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강 끝부분에 성경 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구약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 신구약을 포함한다는 건 뭐냐면 66권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이 되었다는 그 주장을 지금 이제 신앙고백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무런 오류가 없는 모든 책 중에 가장 뛰어난 책이다라고 이제 1, 2항을 말하면서 영감론을 이야기하고 왜 이게 성경으로 정경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성경을 뜻하는 여러분 스크립트라는 이것은 한글로 말하면 그 책 아주 탁월한 책, 뛰어난 책 이렇게 모든 책 중에 가장 정말 오류가 없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웬의 성경신학을 조금 더 그것을 성경은 또 이것을 언약, 옛 언약, 새 언약, 구약을 옛 언약, 신약을 새 언약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구약과 신약을 설명했다면 오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 곧 성령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어 그들의 입을 통해 전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다. 방금 말한 대로 하나님은 선지자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그분의 권위에 의해 성경에 기록되었다. 더욱이 하나님은 성경의 최초 기록자이시다. 그분은 자신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직접 기록하셨다. 하나님에게서 직접 나온 뜻과 생각을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컬어져야 마땅하다. 하나님 말씀하고 선언함으로써 자기 생각을 밝히 드러냈다. 그분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과 해야 할 일들을 성경에 계시하셨다. 이게 이제 성경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권위가 있는 영감 있는 말씀이라면 성경이 왜 정경이 되고 왜 성경이 우리들에게 66권에 이게 포함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이제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도성이에요. 성경의 사도성. 두 번째는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구속이 예언이 성취가 온전하게 구약과 신약에 그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지혜와 모순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도성을 왜 성경이 66권이 정경이 됐냐? 왜 다른 외경들도 뭐 마테리오 뭐 여러 막 그런 버전 외경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성이 뭐냐면 사도들이 고백한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야 돼요. 그 외경 안에도 만약에 사도들이 전한 게 담겨 있어야 되는데 외경은 사도들이 전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있거나. 근데 66권 안에는 사도들이 전한 예언과 선지자들이 전한 예언과 그것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사도성을 본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도. 근데 두 번째로는 그러면 사도들이 전한 내용이 있다면 두 번째는 후대에 성취될 예언.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게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왁구가
구속사적으로 언약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체계를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래서 모든 예언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성취된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66권의 성경의 내용. 다른 부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주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주님이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이 성취의 내용이 구약과 신약에 쫙 이어지는 거. 그게 정경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모순이 없어야 돼요. 어느 하나 짝이 안 맞거나 정말 그런 내용들이 없이 완전하게 그 하나 틀이 정확하게 맞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내적인 어떤 증거라면 외적인 증거는 뭐냐면 외적인 증거는 뭐냐? 역사적인 증거예요. 역사적인 증거는 이제 왜 정경으로 됐냐, 왜 이유를 말한다면, 그러니까 아까는 내적 증거는 외적 증거로는 뭐냐면, 유대사 요세푸스, 그 아주 고대 이제 역사가인데, 이 역사가가 이 66권의 성경이 정경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요세푸스의 이야기를 들죠. 또 한 가지는 고대 유대인의 증언이 이제 66권의 성경이 정경이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구약에 관하여 또 신약이든 그 성경에서 모든 의견들이 학자들의 그 문헌의 역사들을 66권의 정경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카톨릭에서는 외경을 더 넣어서 트렌트 종교회의 같은 데서 종교개혁을 거부해서 외경을 막 사제를 높이거나 그런 그 문헌들을 만들어서 성경에 껴넣기 66권 외에 다른 외경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66권이 이런 반카톨릭과의 어떤 개혁적 싸움에서 충분히 정경으로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외경이 우리가 볼 때도 재밌는 부분이 많은데 왜 정경이 아니냐? 그 외경이 왜 정경이 아닌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위탁받아 충실하게 지켜온 유대인들이 외경을 신성한 권위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구원이 있냐 없냐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외경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물론 사도들조차도 외경을 자신의 사도의 그 말씀에 인용한 적이 없어요. 외경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 가운데 어디에도 외경이 인용된 구절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외경은 많은 오류와 미신과 부도덕한 묘사가 너무 구약을 폭력적 하나님으로, 신약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아주 미화시키고 왜곡시키는 일들이 그 외경에는 많다. 구약에 막 죽이잖아요. 막 불로도 죽이고 막. 근데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는 것이지 그거를 막 나쁜 하나님, 아주 막 굴림한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는 구절들이 외경에 많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성경의 66권이 왜 정경화가 된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성경의 이제 영감의 부분을 우리가 좀 다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영감이 뭐냐면 66권이 모든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숨결 혹은 어떤 그 사람에 의한 창작물이 아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하나 성령께서 직접 저자가 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축자 영감을 좀 들어요. 우리 많이 공부했지만 축자 영감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단어 하나하나에 단수, 복수의 이 모든 것에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류가 생기지 않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성경이 영감되었다는 거죠. 영감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 불어넣으실 때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적 숨결로 사람들과 제자들을 통해 쓰여졌다는 그런 의미죠. 축자 영감이란 그저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막 이렇게 제자들의 어떤
어떤 기질에 의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그 기질들을 전적으로 다 이용하셔서 성령의 주도 아래 이 성경이 쓰여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성경의 저자들이 막 속기사가 되어서 막 단어를 부르고 이렇게 막 쓰는 게 아니라 그들의 기질, 그들의 성격, 그들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성령께서 오류가 나지 않게 성경을 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대체 이런 이유들 때문에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어요. 어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누가 이제 이동을 하자. 그때는 영국에 말을 탔으니까 이제 말을 타고 이동한다고 예를 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을 타고 내일은 같은 길이지만 다른 길을 간다고 이제 예를 들어요. 그가 오늘 타는 말은 혈기왕성하고 힘과 정력이 가득한 말이라는 거죠. 그가 내일 타게 될 말은 소위 다소 늙었고 피곤하고 무기력해진 말이라는 겁니다. 두 경우 모두 말 탄 사람은 같은 곳을 오가지만 그 두 말이 그를 태우고 가는 방식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껑충거리며 돌아다닐 수 있지만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노종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모양은 엄청 다르지만 두 말 모두 동일한 기수에 의해 인도를 받고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기수는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자 영감이 의미하는 바는 성령께서 말들, 저자들은 심지어 특정한 단어를 선택한 일에서조차도 이와 같이 지배하고 통제하여 오류를 범하는 것을 막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원래 의도하신 결과를 산출하도록 그 예언의 결과가 하나도 오류가 있을 수 없도록 그 결과를 만드셨다는 거죠. 이것이 축자 영감이 가지고 있는 오류가 없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완전히 오류가 없고 저자가 성경이시기 때문에 숨결을 그 쓴 저자들, 제자들에게 임하여 하나님 직접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웨스민스터 신앙의 고백서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기준, 이게 캐논이라고 말하는 66권이라는 이 캐논이라는 이 말은 잣대 혹은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기준이냐면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 결정의 기준, 인생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지혜의 기준이 바로 캐논 66권의 오류가 없는 성경이라는 거죠.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신앙생활의 법칙이 된다. 이게 외민의 이 2항과 3항의 내용이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책이 여러분의 삶에도 법칙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있죠. 나사로가 죽어, 이제 부자도 죽어, 부자는 음부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아브라함이란 품속에 있는 나사로, 또 아브라함에게 그 지옥에서 천국을 보면서 나사로를 살려보내면 자기 형들이 정말 살아날 거는 기적을 바라는 미신적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해요. 누가복음 29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또 진리를 전하는 자들의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아니고서는 그들이 기적이 일어나고 막 안수가 일어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거기서 권함을 받지 못해 이 말은 회심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른 진리의 해석과 바른 진리의 성경의 선포가 이 부자의 당신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지옥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절대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 변화는 가짜 변화라는 거예요. 성경의 권함이라는 게 회심이거든요. 그들이 회개로 돌이킬 수 있는 일은 성경의 진리의 바른 선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돌이킴이 바로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좀 제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2항과 3항에
66권의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증명된 정경이고 성경이라면 이 성경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대했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성경을 대했냐? 여러분, 성경의 모든 부분이 절대적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이 그 성경을 1.1획도 손상시킨 게 아니라 완성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율법을 능동적으로 다 지키시죠. 수동적인 걸로.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실현되고 예수님 안에서 성경의 완전한 의미는 발견되고 해석되고 우리에게 전달되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며 예수님의 관해,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들로 예수님의 구속의 여정에 대한 걸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누가가 이제 막 엠마오로 간 제자들에게 시편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씀과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기록됐다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신약으로 연결되어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언약의 그 말씀이 다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그 사람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 아직 성경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깨달아져야 돼요. 예수님의 그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구약이 완결된 후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죠? 구약이 예수님이 오신다 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구약의 사건의 예언을 완성하셨죠. 근데 구약의 수없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상징으로, 번제로, 그림자로, 예언으로 이사야 53장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 예수님이 그것을 예언하셨죠.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오심으로 상징과 그림과 실제가 완전히 드러났어요. 그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신약의 기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자신이 말씀하신 행하신 일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기록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믿었죠. 예수님은 성경을 실천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그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패하지 않고 완전히 이루시려고 성경을 실천하시고 지키셨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예수님처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 보여주셨던 그 태도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 안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 성경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로 다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에요. 이런 어떤 문제들은 지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경 말씀을 전체에 보여주는 그 성경 66권을 정말 신뢰하고 오류가 없는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가치로 내가 믿고 있냐. 그것이 외민의 1항, 2항, 3항의 그 영감과 정경론의 이야기입니다. 캐논이라는 기준이냐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영국교회 이게 흔들려서 다 무너진 거고 이게 가정이 흔들리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문제들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 같은 태도로 정말 오늘 외민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기준이 여러분의 삶의 정말 중심이고 기준인 줄을 돌아보고 성경 66권의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역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예언적으로, 또 영감적으로, 축자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말씀을 이루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신 유일한 구원의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이 땅을 또 성경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